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민수기 32장입니다. 그 중에 1절부터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민수기 14장에 기록된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27장에서는 40년간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의 후임으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 동편 시딤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르우벤과 갓 두 지파가 이스라엘이 정복한 모압 지역을 비롯한 요단강 동편의 땅을 자신들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32장 1절을 보시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고 그들이 보기에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은 자신들의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땅처럼 보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회중의 지휘관들에게 찾아와 자신들에게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26장 52절부터 56절에서 말씀하신 땅 분배 방법에 위배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제비 뽑기를 통해서 서로 원망과 불평이 없이 각 지파의 기업을 나눠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르우벤과 갓 지파의 요청은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좋은 땅을 차지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무리한 요구였던 것입니다. 6절부터 7절을 보시면 모세는 그런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분노합니다.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의 요구는 다른 10지파를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의 부모 세대가 저지른 잘못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언행으로 그들의 부모 세대는 결국 광야에서 모두 죽었음을 지적하면서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의 요청은 하나님의 분노를 더욱 심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 결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버리실 것이며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자신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방해가 되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을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고서도 자신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또 더 심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정작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책망하거나 비판하면 그것은 또 참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에 나오는 디오드렙의 장로는 악한 말로 동역자들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섬기려는 사람들을 막기까지 했습니다. 디오드렙의 장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기만 안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에서 모세가 언급한 공동체 전체를 멸망으로 이끄는 모습이었고 실제로 디오드렙의 장로가 모든 것을 장악했던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 큰 책망을 들은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점은 그러한 모세의 분노에 대해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보여준 태도입니다. 16절부터 19절에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분노하는 모세에게 자신들이 갖고 있는 대안 혹은 타협안을 제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그들은 자신들이 이곳에 자신들의 가족을 위해 성읍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것을 허락하면 다음에 3가지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자신들이 다른 지파들보다 앞장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선봉에 서겠다는 뜻도 있고 그렇게 이스라엘 진영의 선두에 서서 적군과 용감히 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다른 지파들이 기업을 받을 때까지 자신들은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말은 다른 지파들이 요단 서편,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할 때까지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요단 서편, 즉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서 피 흘려가며 싸운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20절부터 24절을 보시면 모세는 이러한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0절을 보시면 모세는 이러한 내용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공개합니다. 그 다음 33절부터 42절에는 요단강 동편 지역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제까지 아무런 말도 없었고 심지어 앞에서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모세에게 나와서 자신들의 요구를 이야기할 때에도 침묵하고 있었던 므낫세 반지파가 갑자기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39절부터 42절을 보시면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과 야일의 자손 그리고 노바의 자손들이 아모리인들의 땅을 침략하고 길르앗을 쳐서 그 지역을 차지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학자들은 다양한 해석을 제시합니다만 저는 므낫세 반지파의 행동이 독단적인 행동이었다는 주장에 동의합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요단강 동편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세가 허락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자 므낫세 지파에 속한 마길 가문의 자손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0절을 보면 마치 모세가 길르앗을 마길 가문에게 주었다고 기록함으로써 이 일이 마길 가문의 단독적인 행동이 아니라 모세가 지시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은 모세가 마길 가문에게 그것을 지시했다기보다는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의 소식을 듣고 므낫세 지파에 속한 마길 가문이 독자적으로 길르앗을 공격했고 그 성에서 아모리인들을 쫓아내고 자기들의 거주지로 삼아버렸기 때문에 모세가 이런 상황을 어쩔 수 없이 승인했다고 봅니다.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의 요구를 허락해준 상황에서 마길 가문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마길 가문이 그렇게 하니까 같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다른 가문인 야일 가문과 노바 가문도 똑같은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원칙이 무너지니까 계속해서 원칙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상황이 노바 가문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모든 상황이 원만하게 잘 해결됐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보면 이것은 결코 옳은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동편 지역에 거주했던 지파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해서 심각한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정착한 나머지 9지파 반도 우상 숭배의 죄를 짓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요단강 동편 지역에 거주했던 지파들, 특히 그 중에서도 므낫세 반지파의 영적인 타락은 다른 지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이방 민족과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쉬웠던 요단 동편 지역의 지리적인 상황 때문에 그들은 더 쉽게 우상 숭배의 제약에 빠져들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이 결국은 그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 시대의 그들은 모세와 맺은 언약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좋게 마무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게 되므로 그들의 후손들은 심각한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끼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생각은 공동체를 깨뜨리며 심각한 위기로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당장에는 어떤 나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어떠한 말이나 행동도 결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지파 반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교회의 공동체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조심하고 분별함으로써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